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성령님.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성령님. 오늘 둘째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이란 뭘까? 인간이란 철학적인 책도 많고 인문학적인 책도 많아요. 또 각자 나름대로 인간이 뭘까? 생물학적으로, 인체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제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뭐예요? 인간을 알아야 나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니까? 인간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자,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문서를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다마라는 뜻으로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우리 육체는 3차원적인 존재죠. 육체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수명이 끝나면 육체는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갑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육체도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이 오늘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사가 말하는 거 봤더니 사람은 육체가 엄청난 세균도 있고 미생물들도 있는데 왜 육체가 썩지 않고 살아있느냐. 난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인간의 육체는 분명히 세균도 있고 음식물 잔뜩 먹고 이 안에서 그냥 소화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육체가 썩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의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육체가 썩지 않는 이유는 면역력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균이 있고 부패하고 침투할 것이 있지만 면역력이 있어서 그걸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육체가 썩을 것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명력이에요. 면역이 약해지면 병도 다가오고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면역력이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늘 면역을 몸에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어떤 세균이든 질병이든 여러 가지가 다가오더라도 생명을 지키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숨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니까 면역력이 스톱을 하는 거죠. 면역력이 스톱을 하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사로 같은 경우에 장사한 지 사흘 나흘이 되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미 면역력이 끝났기 때문에 육체는 면역력이 끝나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생명이죠. 육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 안에 면역력이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육체는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 썩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3차원적인 존재죠.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어디서 왔나요? 정확하셔야 돼요. 생기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육체는 흙으로 왔어. 면역력으로 버텨. 면역이 끝나면 썩어질 존재야.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면역력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3차원에 존재하지만 4차원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믿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죄는 영을 썩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는
영적인 면역력을 무너뜨려서 우리 영혼을 썩어서 죽게 만든다. 죄를 지으면 범죄한 즉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영혼,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썩어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썩어지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이 죽었나? 그 영은 누가 죽이느냐? 죄가 영적인 면역력을 끊어버리면 영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면역력이 죽었으니 인간은 무엇으로 가져가느냐? 혼과 육으로 살아.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요 의식이에요. 본능이에요. 그 의식과 혼을 가지고 육체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왜 예수인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은 생명의 영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를 만드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 충만이 영적인 면역력으로 영을 살게 하는데 만에 하나 아담과 하와처럼 영이 단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육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썩어서 시체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영혼은 바로 썩어서 심판의 대상이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안전한 생명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안전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관리를 잘 하잖아요.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영의 관리는 철저하게 잘해야지. 왜? 영혼이 썩으면 육체는 혼과 육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전락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왜냐하면 육이에요. 영이 죽고 나면 혼과 육만 남아. 그러니까 육은 철저하게 땅의 지배를 받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말한 너가 누구예요? 영이 끊어져 버린, 썩어진, 영이 썩어져 단절돼 버린 혼과 육이 남아버린 존재예요. 그 육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너라고 말할 때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단절되고 나면 하나님이 너라고 말하면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육체인, 너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영적인 면역력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육체의 면역력이 상실되는 순간 육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영혼의 면역력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단절된다? 이건 영혼이 작정해서 죽기로 작정한 것과 영적 자살과 같아요. 죄는 영적 자살과 같아.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끊어져서 스스로 목을 매는 것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사실상 영적 자살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맨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요. 흙으로 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에노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노스.
아담과 하와가 영적 자살을 하고 그 영이 죽어버려서 흙으로 전락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태어납니다. 그 존재가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아무나 부르지 못해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식하지도 못해요. 인정하지도 못해요. 환영하지도 못해요. 모셔드리지도 못해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긴밀하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모셔드릴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면역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영이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끝이 났으면 다시 성령 시대가 출발하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육적인 존재와 합하여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어. 그들의 자식은 영적인 자식이 아니라 육체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훼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과 같이 거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육체를 사랑하여 세상으로 전락해버린, 단절돼버린 그 시대를 향하여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이 사람은 뭐예요? 영이 단절돼버리고 흙덩어리로 전락해버린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뭘까? 그들이 뭐가 돼요? 육체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3차원의 세계 살아가니까 우리 몸이 생명인 줄 알아요. 조금 더 나가서 마음을 가졌으니까, 의식을 가졌으니까 이게 생명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육체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과 같아요. 육체는 집이에요. 고린도후서 1절 기억하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장막집이 뭐예요? 육체거든요. 우리 육체가 왜 집이에요? 누가 거하는 집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막집이에요.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산들 뭐 하겠어? 1000년을 산들 뭐 하겠냐고요. 육신의 장막으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흙덩어리로 살다가 흙덩어리에 전락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날수는 뭘로 끝나요? 120년이 되고 말더라. 이 본문에서 성령이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 인간들아,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라. 너희 육체는 3차원적인 존재야. 시간 안에 존재하고 공간 안에 제한을 받다가 때가 되면 육신의 흙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존재야. 그러면 우린 누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너희야. 하나님과 교통하셔 영적인 존재가 너희라고. 그러므로 3차원의 존재하지만 4차원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과 교통하신 존재가 누구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영은 어떻게 면역력을 갖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적인 면역력과 같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살고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둬버리잖아요. 나의 영이 이 죄로 인하여서 썩어진 저들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바로 뭐가 와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에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막 절망을 하고 희망이 없고 막 이러면은 나는 살아있으나 죽느니만 못해 이러고 있잖아요. 육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너무 처절한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뭐 죄책감과 뭔가 눌리고 있어 고통스러우면 나는 살아있지만 차라리 죽은 것보다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그래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 존재 자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다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갈 때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 아비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아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가족들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자야. 너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는 영이 가진 존재야. 그러면 영은 영을 따르고 육은 육이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속에 영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영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려고 하면 내 안에 주인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마치 핸들을 붙잡고는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차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가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도 없는데 자율주행이야. 자기 혼자 막 가. 주인이 없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고요. 성령이 잡아주셔야 돼. 성령 충만이란 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셔야 그 차는 안전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용성이 있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운전자가 없는 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놔두면 고물이에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왜 그래요? 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왜 가득할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썩어갈까요? 영적인 면역력이 상실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피투성이로 죄악이 부패하고 마치 육체의 면역력이 상실되면 바로 3일도 못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 것처럼 영혼의 명적인 면역력이 상실이 되니까 그 시대가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면역이 상실되면 스스로 썩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 그냥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세상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갈고 닦은 시신 육체도 죽으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그런 보니까는 부부 사이에 그렇게 금슬이 좋았대. 부부 사이에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그런 그 금슬이 너무 좋았는지, 하늘이 시기했는지 남편이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 그 부인이
그 관을 놓고 떠날 줄을 몰라. 여보, 난 어떡해. 하루 종일 관 앞에서 너무 애절하게 울어서 막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래도 어떻게 밥은 먹어야 하고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저녁에 제발 좀 잠 좀 자러 가자. 아이고 여보, 안 나가. 그래서 그냥 거의 강제로 끌려서 일어나서 가서 잠 좀 자고 오자. 조금만 자고 올게.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치마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치마를 확 잡아당기니까 갑자기 이 부인이 놀래갖고, 아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잡아가네 막 그래. 놀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자기 치마를 누가 당겨.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움직이다가 치마가 관 밑에 끌려갖고 끼어갖고 그냥 관 밑에 낀 건데, 그러면서 펄떡펄떡 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몇십 년을 금슬이 좋고 그렇게 살아도 시신이 돼봐. 사람이요, 시신이 돼보세요. 누가 그 시신을 아이고 할 수 있겠어? 안 돼요. 육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겉모습이 아무리 뭐 허우대가 멀쩡하고 남들이 볼 때 피가 번쩍하고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피투성이로 부패하고 썩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왜 한탄을 하겠어요? 내가 이러라고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이러라고 창조한 게 아닌데, 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어디 가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고 영적인 면역력이 상실돼서 세상을 썩어 부패하게 만들고 죄악으로 관여하게 만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런 아이러니컬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허무함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해놨는데 내가 쓸어버려야 돼. 이유가 뭘까요? 육체 영혼이 떠난 시신과 같아.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나가면 남은 삶은 호흡을 해도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시신은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죽은 그 썩어서 냄새만 갈수록 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먼저 이상의 자랑에서 육신의 것을 파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영은 죽어 피투성이가 되고 흙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더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구라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저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멀쩡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와 여러분이 멀쩡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가 있으려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난 반드시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있어야 돼. 목숨 걸고 성령님이 있어야 돼. 성령이 떠나면 난 바로 부패해. 썩어서 냄새나고요, 세상에 아주 창피하고 더럽고 못할 짓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자빠져 있다니까. 뭐가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천하의 천덕꾸레 여기고 천하의 아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니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라고 멀쩡하게 다니다가 어느 날 마음 삐끗하게 먹고 예수를 팔겠다고 밖으로 튀어나갈 때 그 밤에 마귀가, 사탄이 그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떠난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사탄이, 마귀,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피투성이로 전락. 그 다음부터 가룟유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세상에 이거부터 초라한 게, 이거부터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가 버리는 사람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걸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버리거든요. 왜 버릴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또 보세요. 땅이 부패했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땅이 부패하고 왜 썩었을까? 육체는 생기가 있어야 썩지 않아요. 영도, 우리 영혼육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신앙이 썩지 아니하고 우리 영적 생활이 식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살려면 먹어야 돼. 살려면 물 마셔야 돼. 내가 살려면 운동이라도 해야 돼. 면역력을 키워야 돼. 비타민C라도 먹고 해야 돼. 마찬가지잖아요. 이 본능이잖아요. 살려면 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은 내 영이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교통해야 돼. 예배는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달라고 모이는 거예요. 저는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을 내가 기필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만든다. 살게 한다. 반드시 살게 한다. 영혼이 잘 되게 한다. 그래서 범사가 형통하게 한다. 강건해야 된다. 적어도 여의도 만상교회 성도들은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을 주시고 삶 속에는 건강한 치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냥 막 줄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 영적인 은혜가 막 튀어나와야 돼. 전 그게 저의 소원이고 저의 목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난 게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요. 여의도 수만살교회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면역력으로 왕성하게 하여서 세상에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귀신이 건들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어서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발 섞었다가 결코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방주 안에 들어온 것처럼 승자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를 부패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에 포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요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 끝날이 왔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모아 함께 멸해요. 땅 육체와 함께 멸하겠다. 또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7장 8절 4절에 보면 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제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저 생물을 지면에서 어떻게 버린다고요? 저는 이 성령 대하면서 이 주제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냥 죄의 심판으로만 생각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육체가 썩으면 빨리 가서 묻어야 되잖아요. 영이 썩어버린 존재가 그 땅에 놔둬봤자 세상을 더 썩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걸 빨리 쓸어버려야 돼. 또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또 뭐 한대요?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또 뭐 해야 돼? 쓸어버린다. 왜 쓸어버린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교통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영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는 안팎이 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모였더라. 왜 남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 있어야 건져냄을 받는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뭘 얻었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냐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에 모두가 영적인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다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할 때에 노아는 살아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 노아는 그 속에 이 영적인 면역력을 붙잡고 살아있었던, 그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세상은 부패하고 죄악은 만영하고 영적인 면역력이 막 피투성이로 날아갑니다. 창세기 6장의 시대와 점점 세상은 벌써 말세치말 10분 전 5분 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의도 순복안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교통교제하며 하나님이 살리실 수가 없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도대체 무엇으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 영이 안고 가셔야,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의로 의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어주셔야 그 거룩함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뭘로 완전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동행이 돼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그는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었더라, 당세 완전한 자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대 속에서 다 쓸어버렸어도 생명 있는 자는 건져야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14절에 보면 방주가 필요한 거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누구를 위해서? 너가 누구예요? 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숨을 쉬고 있는, 교통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마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리라. 방주가 뭐예요? 이 시대에 교회와 같은 공동체라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철저하게 말한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시대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동행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18절 22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고, 오늘 이 시대로 바꾼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혈육인 자의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다. 생명은 어디 안에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제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도시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어떻게 해라? 어떤 생명은 쓸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명은 살려야 되겠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대는 쓸어버리겠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생명은 내가 보존하리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려 것은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더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창세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부터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들려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라. 성령의 속으로 들어가라. 성령 안에 거해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서 뭘 보았어요?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그와 동행하는 것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뭐하게 해라. 이 단어가 숨어있는 줄 몰랐어. 유존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걸 네 대에서 끝내지 말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너의 자식과 자식에게 유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자식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생명이 보존되게 해야 돼. 그래야 그 생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가 누구에게 유전을 해줘야 돼요. 내 자녀와 내 자식들에게,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유전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생명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나 혼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내 세대에 그걸 받아서 내 다음 세대에 유전이요 유산으로 남겨라. 23절에 보면 또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이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향기를 맡으십니다. 샤넬 넘버 5 향수를 뿌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향기로 받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무슨 냄새가 나요? 안 씻었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령 대말 동안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성령이 아니고선 이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성령 충만은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절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가? 살아야 하니까. 생명의 영이니까. 그 성령이 내 질서를, 나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니까.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안전하니까. 성령이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도소 한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여도소 한사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냥 허공에서 멈돌지 않기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주의 종들이나 장로의 권사님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혹시라도 인식이 될까봐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가운데의 생명의 영이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충만함을 내 자녀와 자녀들에게 유전해야 되고 넘겨줘야 되고, 우리 세대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같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 속에도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에 그 유전된 성령의 충만함이 다음 세대와 그 미래 세대를 끌고 가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